번째로 1대1 사역이란요, 성령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또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이 겉으로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준 성령의 이끌림에 있고 1대1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사역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 전달밖에 안 됩니다. 참된 인격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강두레 교회가 하고 있는 1대1 사역의 성패는 성령이 이끄느냐 이끌지 않느냐 거기에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지식으로 하는 사역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역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기 전에는요, 겁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 사생활과 3년의 공생의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머리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의 일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1대1 사역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1대1 사역은 성령이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1대1 사역을 정의하면요, 1대1 양육이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재 교회 시스템으로는 일과 지식과 사역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인격과 삶을 나눌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의 타이틀에 대해서 나가요. 얼굴로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교제는요, 그럼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로 가려면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업적과 일과 사역만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을 나눠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의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요, 삶을 나누는 시스템이 없어요. 구역 예배가 그것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가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주일 온전히 성수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나눔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시스템으로는 일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열려있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깊이 있는 관계까지 들어가야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고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1:1 사역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1:1 사역이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26절과 27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간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은 광장으로 가야죠. 광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보낸 것은 광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간 장소에서 몇 명을 만났습니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여왕뿐만 아니라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3년 공생의 기간 초기에요.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라는 칭호를 주고 그들을 남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중에서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합니다. 무슨 사역? 구속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사역,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인데 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어떻게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할 수 있느냐. 그 전할 수 있는 사람을 12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0명, 2000명, 10,000명을 불러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12명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자신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예수의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요 대량양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요 인간이 한꺼번에 10명, 20명 낳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나온 사람, 인간 나온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수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빠른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양육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욕심을 내면요 농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고옥한 목사님이 처음에 사랑의 교회를 70년대 개척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할 때는요, 정말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10,000명, 20,000명 몰려오니까 농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하는 일은 소수의 사람에게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왜 집단 지침을 안 할까요?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대1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맨투맨으로 해야 돼요. 그 한 번 거친 과정에서 다시 양육자의 교육을 받아서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이렇게 한 명씩 양육해가지고 언제 다 양육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양육하고요. 이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8사람 이렇게 나가면 10년 지나면은 100만